그 고통 상황, 이런 것들을 그려보았을 땐 더 고통스러웠는데, 주님,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을 지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슬픈데, 바다는 너무나도 푸릅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신부 한 명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침묵이 무대가 되는 것은 1630년경이고요. 이 큐슈 지역, 큐슈는 일본의 큰 섬 4개가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쪽 나가사키 지방의 가톨릭 박해 상황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배교자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있는데 아주 대단한 신부였습니다. 포르투갈 예수의 신부였고요. 일본의 선교사로 파견돼서 33년 동안 엄청난 선교 활동, 그 박해 상황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구장이 나가사키 현의 교구장까지 되는 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교황청으로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대단한 페레이라 주교가 배교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배교를 하면서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고 전해지면서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이 페레이라 그 예수의 신부가 포르투갈에 있을 때 신학교에서 교수를 했었던 거, 신학교 교수를 했는데, 그때 제자였던 이 노드리고라고 불리는 이 신부가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스승님은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믿을 수가 없어서 그분을 찾아 나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카오에서 이 배를 타고 잠입하면서 일본을 들어가는 장면, 이게 이제 이 침묵이라는 소설의 처음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믿기지 않는 스승의 불명예를 서력하기 위해 일본에 잠복한 이 노드리고 신부, 이 신부의 배교를 강요당하는 내면의 고뇌와 번민을 이 소설은 잘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순교를 하려고 처음부터 이제 거기 가면 죽을 거라는 각오로 순교의 정신으로 일본을 오게 되는데, 일본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 배교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고요. 끝내는 배교를 좀 이 신부도 같이 하게 되는 장면에서 엄청난 인간의 이 고뇌를 잘 그려내고 있거든요. 한번 보죠. 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가혹한 박해 속에서 나약한 인간이 굳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나약합니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한 몇이나 될까요? 우리 중에 솔직하게 보자면 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보았던데, 이 목숨을 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어떤 이 고문을 통해서 인간의 이 고통을 처절하게 하면서 배교를 해야 되나 신앙을 지켜야 되나 이 처절하게 고뇌를 했던 걸 잘 그려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나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나약한 인간이 신앙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이 소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를 줄줄 흘리며 그렇게 앞만 보고 뚜벅뚜벅 죽음 속으로 걸어간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지만 반대로 순교자들만 있었을까요? 순교자들보다 훨씬 많았던 사람이 누구죠? 배교자였죠. 순교자가 1명이었다면 배교자는 1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배교자가 훨씬 많았던 것이죠. 끊임없이 배교하며 교활하고 이 비겁한 배교자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배교자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실패자라고 보기 때문인 거죠. 목숨을 바친 이 순교자들만 진정한 승리의 월궤관을 쓴 자들로 보기 때문에 교회는 배교자들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신앙이 없었을까요? 고통이 없었을까요? 고뇌가 없었을까요? 배교하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이 양심 가책 때문에 괴롭지는 않았을까요? 괴로울 수 있었을 거라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시대에 비교는
뭐 안 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냉담을 했을 때 뭐 마음이 편한가요? 불편하잖아요. 이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농도지만 그래도 지금 예를 들자면 그런 어떤 죄책감들, 죽을 때까지 시달리고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왜 그랬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열심히 하는 순교자와 이 비겁한 배교를 하는 그 두 사람을 계속 대비하면서 이 소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치지로라는 이 배교자, 교활한 이 배교자는 자기가 배교를 하면서 배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노드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세상에는 날 때부터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타고나기를 아주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신부님,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처음부터 약하게 태어난 저는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자기도 순교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천성 자체가 자기가 순교달처럼 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자기는 순교했을 거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드셨을 때, 하느님께 자기를 창조하셨을 때 약하게 만들어서 자기는 비겁하고 겁이 많아서 순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드리고 신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용서받기 위해 배교한 것에 대해서, 신부를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 끈질기게 그 노드리고 신부를 쫓아다닙니다. 이 기치지로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가, 당당할 수 있는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이야기죠. 순교와 배교의 갈림길에서 왜 하느님은 침묵하는가? 왜 순교하도록 도와주지 않는가?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고 계시지 않는가? 도움을 왜 안 주시는가? 노드리고 신부, 페레아 신부는 외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가? 당신을 믿는 사람을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신가? 끊임없이 하느님께 묻고 항의하고 절규합니다. 이 노드리고 신부는. 그러면서 결국 배교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배교하기 바로 직전에 자기 스스로에게 한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후미에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후미에. 일본에서 천주교 신자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무판으로 된 것도 있었지만 보통 나무판으로 하면 오래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동판으로 만들었죠. 동판에 성모님 상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놓고 사람들을 하여금 지나가게 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은 뭐 성모님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밟고 지나갔겠죠. 하지만 천주교 신자들은 성모님을 감히 밟고 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을 밟고 지나가지 않고 건너뛴 사람들은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천주교 신자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성모님을 밟고 지나갔던 것이죠. 그것을 후미에라고 불립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후미에를 이제 이 노드리고 신부가 밟게 되는 바로 직전에 스스로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밟아도 좋다. 네 발의 아픔은 바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어 갖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소리 같은, 음성 같은 것을 듣게 됩니다. 밟아도 좋다.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왔다. 결국 노드리고 신부는 이 후미에다가 발을 올려놓게 됩니다. 배교의 상징이죠. 그때 아침이 왔고 달기 먼 곳에서 웁니다. 어떻게 생각나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비슷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 페레이라 주교 그리고 이 노드리고 신부는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배교하게 됩니다.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요. 소설 읽어보시면 아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문인 것인지. 코 고는 소리처럼 그들은 처음에 듣게 되는데, 너희가 배교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을 저렇게 계속 고통 속에서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배교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페레이라 주교와 노드리고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배교를 하게 좀 되는 것인데요, 그들이 배교 직전 깨달은 것은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신 하느님이었습니다. 침묵이 아닌 함께 고통받고 함께 괴로워하고 계신 하느님이었습니다. 왜 침묵하냐고,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뭐하고 계시냐고, 당신 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고통스러운데 도와주지 않고 뭐하고 계시냐고, 침묵만 하고 계시냐라고 소리 질렀던 그들이 느꼈던 것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과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함께 괴로워하신 분이 바로 하느님 그리스도 그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발을 얹는 기치주로의 나약함조차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 잔혹한 고문의 순간에도, 배교하는 순간까지도 인간 그 곁에서 어루만지며 하느님은 그들을 껴안고 지키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묵상은 아니고 엔도 슈샤코 그분이 했던 묵상이었죠. 정말 예수님은 순교자들만 사랑하셨을까? 잘했다, 장하다,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쳤으니까 정말 그러셨을까? 엔도 슈샤코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이죠. 배교를 통해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그런 그들조차도, 그 나약한 그들조차도 끌어안았을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강인하신지요? 아니면 누구처럼 약하신지요? 조금만 유혹이 오면 넘어지시나요? 아니요,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강하시나요? 강하면 강한 대로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 같고요, 약하면 약한 대로 하느님께 은총을 청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나라면, 그게 나의 모습이라면 말이죠. 그리스도가 가르친 하느님은 분노의 하느님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벌하는 하느님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머니처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안고 그 눈물을 씻어주며 용서하고 뉘우칠 때마다 머리를 끄덕이는, 사랑하는 그런 하느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수요일 제2수요일 시작됐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돌아가시는 그 길을 왜 택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인지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머리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느껴야 하겠습니다. 이번 사수시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분의 고통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나요? 없죠. 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고통 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은 무엇일까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웃으면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요? 왜? 당신은 고통스럽지만 당신의 고통을 인해서 우리들이 구원될 수 있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는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모든 걸 다 총괄해내는 그분의 사랑이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번 사순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만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껴안고 고통을 포함하고 있는 그분의 이 사랑의 여행을 사순식에 하시면 어떨까 감히 청해 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보다 찬란한 보석이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화상 성당 신자들이 사랑을 많이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보다 진실한 빛이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정화상 성당 신자들이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보다 아름다운 향기가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우고 낮추라는 말은 참으로 옳은 말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비우면서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명으로 포장한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잘못을 인정하여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마음의 따뜻함을 간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여 정화상 성당 모든 신자들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은총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